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길 주의 위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주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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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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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 나라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닿지 못하는 삶이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가 있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지만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불고 창조하는 아버지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해져 가는 심정의 성의의 귀를 뽑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만져주심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빛시하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길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매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아멘 있는 곳에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지킬 수 있는 믿음 바라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일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한 사람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교회를 보양하시며 아버지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를 충만한 시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거룩한 역사에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의 전화와 예배한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들진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아버지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서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도 믿음의 줄을 붙잡은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택할 때 너희들이 많아 택한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조에 보여줬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롭게 함을 믿는 귀한 이들 가운데 1000번째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오는 우리 김권사님의 아버지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소원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높이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을 듣는 사내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칭찬 들었던 빌립보 교회와 아버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적은 이가 적은 것을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믿음을 지키는 현장에 우리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함과 선교함입니다. 아버지 선교한 일을 위하여 월드 미션을 세우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금에 동참하며 아버지 선교지에 아버지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물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생명이 영원히 솟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져가는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선교하는 엄유선교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 복음을 전하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한 5오래전부터 선교하고 있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서 만난 24 영상TV를 통하여 분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용규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넉넉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선교지에서 아버지 또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편지를 통해서만 서로 알 수 있을 뿐이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장들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버지는 테러 집단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무고한 양민들이 다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춰 주시옵소서. 여호사 왕이 우리가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대를 흡식하게 하셨고 복병을 그들 가운데 두어서 스스로가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러리스트 가운데 복병을 두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복병을 들이고 그를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세계 평화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전쟁을 멈출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기로 전쟁으로 세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그 테러리스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병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알고 아버지 바로 아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찬양 부흥 축제를 위하여 저희가 이번 주일날 준비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진호박 선교사를 초청하여서 아버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 및 9주년 9번째 찬양 부흥 축제를 아버지 29일 오후 5시 가든교회에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모두 다 진행케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찬양의 활성화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맞은 분들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들마다 찬양이 아버지 잘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7080 교회 부흥의 세대 아버지 교회를 이만큼 이렇게 됐던 7080들을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세대가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그들의 불을 찬송이 점점 줄어들고 가오니 이때에 아버지 그들에게 낮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번 집회를 통해 7080 속에 아버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건전할 수 있는 건전함을 회복하며 아버지 교회가 신실함을 아버지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교에 들었던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식어져가는 사랑의 회복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갈수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하고 모든 자신을 주님 이 예수를 가로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사 그로를 잊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존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가지고 싸우되 아직 그에게까지 준비하지 않으셨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람을 진지하시고 그와 같은 아들마다 진지하시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나가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는 사슬자여 시험하게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해방하는 무릎을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너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걸음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노래하는 자와 하는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잠자리를 묻는 에서와 같이 마음을 내자와 더불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많은 짓을 입고 우리 묻는 상상과 심심함과 불안과 고통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진실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벗어지는 아니라 그런 눈물을 들리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열쇠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이 그들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 보이리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것을 따라 순종할 것이나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또 한 번 하나님이라 완전 진노하리라 하시나니 이 또한 뭐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시기에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른 곳, 우리들이 이르는 곳, 이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2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보지 못한 세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인데,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말하면 성도들이 그걸 다 옳게 받아들이면 돼요. 옳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목회자도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하고 성도들도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디가 접촉점이 돼야 될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만 읽고 말해야 될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새벽에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올라갔다 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임사 체험을 하면서 뭐 신비한 세계를 본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단에서 말씀되어진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요, 난 사실만 말해, 난 솔직히 말해, 이렇게 솔직하고 사실인 거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것들은 손해나는 게 없어요. 살아가면서. 믿고 행하는 것은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행한다. 그러니까 믿고 행한다고 하는 건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결심한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실천할 때. 그래서 연초가 되면 매번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심과 결단들이 얼마나 가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느냐.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떨까? 신앙인들은 한번 결심했으면 내가 결심했다, 내가 결단했다. 이게 내가 주인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진사, 집사, 성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모든 이들은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 보세요. 주의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근데 시온에서 나왔으니까 시온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시온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주의 율법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로구나.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우리 시온산 그러면 따로 산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시온산 그러면 건물의 시온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온산은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나온다. 시온산으로부터 율법이 나온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자고요. 그러면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2장 3절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왔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도 나온 것이로구나. 그럼 율법으로 와서 율법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율법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는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지만은 그들이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속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순분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테러리스트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팔레스타인에만 테러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방에 여기저기 나라들마다 다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둬뒀을까? 저 구약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지고 주변에 많은 열방들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을 떠나면 그들을 내가 몽둥이로 사용할 것이다. 채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쓰셨구나. 그들을 막 지팡이에 막대기로 쓰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게 다윗의 법전입니다. 다윗. 아니야, 율법. 모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항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 때 와서는 모든 걸 다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온다. 시온산에 율법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왔는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는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거든 그분은 곧 말씀이다. 이 이퀄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말이 이퀄이 안 돼요. 나와 내가 하는 말이 이퀄이 안 됩니다. 그 이퀄이 안 되는 건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할 때 다 나를 보호하게 보호막부터 먼저 낮춰놓고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입니다. 근데 천만천사와 이 천만천사부터는 제가 매일 아침에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만 얘기하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만 순종해라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도 순종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복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예배가 더 중요한데 무슨 그렇게 말하냐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코비드 감염이라고 하는 걸 지내고 나서 우리들에게 내게 지금 순종이 있는가 예배가 있는가 잘 알아야 돼요. 맞아, 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말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순종함이 없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순종, 신약에서도 순종, 지금도 순종, 순종이 신앙생활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불 붙는 산과 뭐 산림과 소리와 나팔소리만 듣고 그들 두려워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범하지 않는 거 그건 뭡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사를 이 믿음의 역사 쭉 보면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는 거 다 침범했거든요. 다 침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모세의 말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았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딘가, 순종했던 그들이 이른 곳은 어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왔던 성도들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가 이룰 곳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뭐 우리로 말하면 몇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기록에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그들이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침범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이런 곳이 이런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구약 신약으로 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어디에 간다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곳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약시대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시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시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현재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선으로 흐르는 겁니다. 동일한 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순종함의 결과가 이들이 이룬 곳입니다. 이들이 이룬 곳이 어딘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까지.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온다니까 하나님께 이뤘구나. 이들이 하나님께 이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몇천 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룬 곳은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곳에 이룬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사건도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곳에 이룬 것이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진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율법이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율법과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없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순종함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난 체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떡하겠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체력이 안 된다는데. 그런데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면 이전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 이전부터. 아니면 이전은 안 그랬어요. 이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 딸려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자면 이건 이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건 틀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도 안 본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만 본다. 오늘만 본다. 너는 옛날 걸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을 보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데 과거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하고 있냐? 지금은 뭐하고 있냐? 지금은 다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전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22절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랄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데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죄의 환상과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는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지금 잘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잘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뭡니까? 바울의 순종함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분유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내가 지금 순종하는 라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집중하고 라인에 서 있는가? 예배자가 된다고 틀린다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지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걸 잘라 말하면 또 안 목사님은 예배하는 거 안 기뻐하는 또 이다이라고 그런가 하면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예배도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순종의 은혜를 가지고 순종, 이게 다 어우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가 막힌 환상과 또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낙원에 가서 들었다는 겁니다. 봤다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물론 봤다는 것도 있겠죠.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그 자기가 낙원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를 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랑해봤자 말하면 순식간에 과거가 되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보석, 뭐 천국은 뭐 보석으로 다 돼 있다, 보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금만이 갖고 있으면 되겠네. 금만이 갖고 있으면 됩니까? 금만이 갖고 있으면 내가 뭐 천국에 사는 겁니까? 금길 깔아놓고 사면 되는 겁니까? 그럼 솔로몬은 다 금과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거긴 천국이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금보다 더 귀한 내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고 천국을 하셨다면 순종하는 주는 그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면서요, 내게 그런 비전이 있는가? 그저께 어저께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같은 그 시민이죠. 그 아이를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있다 천국 간다. 존재까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사람들에게 참 유명했던 사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가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생명 있고 부활 있고 천국이 있지만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가지 많고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종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어떤 라인을 서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이 4,000년 전에 사람이 순종의 길을 듣겠더니 그들이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한 곳입니다.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도착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3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